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저희 목회실은 전체 스텝 경건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후에는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정한 책으로 북스터디를 하고, 북스터디 후에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아침 모임이 마칠 때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의 뜻을 모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협력하여 사역하려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목회실에서 북스터디를 위해서 읽고 있는 책은 The Post Quarantine Church라고 하는 책입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기회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북스터디를 인도했는데 그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팬데믹으로 어려워지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어려울 때 결국 그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인데 그 내용이 참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영성생활의 기초이며 기본입니다. 기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의 기본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을 알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이며 세례임을 믿습니다. 매 예배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이 회복되고 관계가 복원되며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청하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뜻이 맞다고,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바로 내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은 기도의 한 예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말고 다른 부인이 또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분인나로부터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하소연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그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솔직했는지 그녀의 기도는 당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샀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혼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혼낸 엘리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픔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뜻만을 밀어붙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나의 나된 모습, 심지어 나의 죄의 모습과 완악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저희 첫째 아이가 2살쯤 됐을 때입니다. 이제 말을 막 시작할 때, 이제 아빠라는 말을 잘 할 때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큰맘 먹고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혼자 못하니까 제가 아이를 안고 그 물 미끄럼틀을 타고 물에 빠지는 거를 들어갔습니다. 쑥 타는 순간 미끄럼틀이 구조가 좀 이상했는지 이렇게 얌전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뒤집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미끄럼틀이었습니다. 뒤집어져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저희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에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희 첫째 아이가, 2살 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서기 전부터, 그렇죠? 제가 서기 전에 아이를 물 밖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이름을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분 정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의 간구를 아뢰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내가 쏟아놓고 싶은 것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간구를 말씀드린 후 잠잠히 내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실 때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울리는 세밀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이제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마음을 털어놓은 후 하나님의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 제단에서 물리친 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힘이 떨어져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거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2번 천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40일을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동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강한 바람에 있지 않았고 지진 속에 있지 않았고 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그에게 들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위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납니까?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갈팡질팡하게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닥터스 오피스에서 나올 때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그 병원의 복도를 걸어갈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몰아치는 폭풍 같은 속에 계시지 않고 잠잠함 속에 세밀한 음성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형이나 방법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에만 그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공수표를 날립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기도하지 않은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를 통해 문자를 통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의미 있고 알찬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등등의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정말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기도합니다 하고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겠다는 말을 인사의 용도로만 사용한 것 뿐입니다. 기도는 인사가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공수표를 그렇게 쉽게 날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실제적인 기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기를, 이곳저곳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짧은 기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영적인 부흥, 성령의 세례,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영어로 revival,
다시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흥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 생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 즉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와시탄 한인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복원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 부흥,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제 해야 되죠.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평이 터져나왔고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영어를 말하는 한국 사람과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이제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구제의 음식의 분배에 있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란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제 해결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불공정하게 구호 음식이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 위원회, 분쟁 해결 위원회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자 12사도가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일과요? 기도하는 일과 뭘 섬기죠?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부터 꿇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을 때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기도가 핵심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이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거나 주석을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염려로 인한 기도는 기도의 출발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로 인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로 인해 발생한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 감사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차고 넘치는 감사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관계가 복원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인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부흥, 즉 다시 사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